참미수님, 탈출기 제2회입니다. 여러분들 탈출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인생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인생도 들어가 있고 신앙인의 인생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기도 창세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탈출기를 이해할 때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탈출할 시기에 이집트, 유대인이 탈출할 때 이집트는 굉장히 강성했어요. 굉장히 강성했고 아울러 피라미드 건설도 많았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강력한 제국의 이집트의 힘도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는 이집트 나일강 하류와 수에즈 운하 일대에서 번성한 거예요. 지도가 나가겠지만은 저 위에 이디오피아, 심하게는 저쪽 그 수단 있는 데까지 이 강이 시작되죠. 나일강이. 그래갖고 나일강이 6,000km를 흐릅니다. 6,000km를 흐르면서 마지막에 삼각주가 형성이 되죠. 삼각주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운하가 뚫린 수에즈 고지역, 그러니까 그 나일강 삼각주와 수에즈 운하 일대에서 번성한 문명 및 국가의 총칭을 우리는 이집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전성기인 기원전 15세기에는 나일강 삼각주에서 제벨바르카가 어디냐면 시나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지역까지 세력을 뻗쳤고, 이 시기에는 이티오피아, 저 아래 이티오피아까지도 교류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문명 얘기를 할 때 놀라운 것은 수에즈 운하 그 시나이 반도 위에까지 뭐가 왔느냐면 인더스 문명의 유리, 그 다음에 도장, 이게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집트라는 이 문명은 거의 모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심지어는 초원길 문명까지 다 아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는데,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런 모든 문명을 알았던 거예요. 모든 문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책이 탄생을 한 거지, 이런 문명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거룩한 책, 하느님의 아름다운 연애 편지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지도로 나갈 겁니다. 나일강 삼각주에서 제벨 바르카, 그 다음 밑에는 이티오피아까지도 교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원전 3200년부터 기원전 332년, 3000년 동안 이집트 문명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원전 332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해입니다. 이집트가 망하고 332년. 그러니까 이때는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점령으로 그 막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는 또 놀랍게도 계속 그리스 문명 사람들이 이집트를 그러니까 점령하고 지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점령하고 지배를 하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집트를 또 점령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원전 332년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문명이 굉장한 문명으로 됐는데,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방인들이 점령을 하고 하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내려왔을 때 로제타석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실은 그 332년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몰랐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2년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문명, 상형 문자, 그 다음에 민중 문자, 그 다음에 사제, 그러니까 사제의 아주 고급 문자, 이 세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네 그 이집트 문명의 역사를 200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대피라미드를 가보면은 그 피라미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아니고 마지막엔 거기다 대리석을 다 붙여요. 대리석을 쫙 붙여갖고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던 그 피라미드의 참 의미. 물론 이제 그 안에 도굴도 중간에 많이 하고 이랬지만은 정말 자기네 나라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네들 집 짓는 데다가 그 붙여진 대리석 전부 다 떼어갑니다. 전부 다 떼어가고 마지막 그 하나 딱 남아있는 기자 지구에 있는 마지막 그 꼭대기만 남아있어요. 그 대리석이. 그런 이유가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계속 거기를 했고 알렉산더가 오면서 이집트는 어떤 문명을 쓰냐면 그리스 문자 히라보를 써요. 히라보를 써갖고 알렉산드가 점령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 히라보로 된 그리스로 된 모든 책자는 거기에 다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셉뚜아진타 70인역 히라보 성서 번역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집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이집트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라보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서를 히라보로 번역해 놓은 책이 히라보 성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역사의 한 가운데를 지금 가로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는 원조 수로지구. 이게 삼각주가 쫙 뻗어 있기 때문에 다 수로로 돼 있는 거, 다 수로. 그러니까 배로 농사도 다 지러 가고 뭐 하여튼 그 각각의 수로 관계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관계 시설이라고 그래요. 물 대주는 거. 물 대주는 산업에 의존했던 아주 고도로 발달한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다 보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이제 앞으로 이제 탈출기를 보면은 갑자기 창세기는 뭐 아주 웃기지도 않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탈출기로 넘어가면은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가 다 정리돼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집트 종살이에서 습득한 지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 영토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죠. 북아프리카에.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는 서남아시아에 있고 또 이 나라는 위에 지중해와 홍해 해안선이 있어요. 서쪽으로는 리비아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남쪽으로는 수단, 그리고 동쪽으로는 가자 지방과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있죠. 지금 가자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지중해 이렇게 디귿자로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격기를 막 80대를 대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사격을 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거기가 하여튼 지금도 문제고 그때도 문제였던 것이죠. 고대 이집트 문명은 흔히 상 이집트와 저 위에 상 이집트와 아래 하 이집트로 나뉩니다. 나일강은 남쪽으로부터 지중해를 향해 북쪽으로 향해 흘러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참 오묘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오묘하게 돼 있느냐면은 대개는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탄자니아에 세렝게티 대초원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세렝게티 대초원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형성돼 갖고 이 북쪽으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리 깔려 있는 대륙이죠. 한 6,000km 정도가 내리 깔려 있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남쪽으로부터 북쪽 지중해를 향해서 흐르죠. 이집트 인구의 대부분은 나일강을 둘러싸고 저 위에 룩소르 뭐 이런 데서부터 쫙 나일강을 따라서 계속 집중되어 있고 이 강은 석기 시대와 나카타 문화 시대로부터 이집트 원 문화라고 아시면 됩니다.
시대로부터 근근히 이어져 온 이집트 문화의 동맥이죠. 때문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니, 그리고 대부분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는 번성한 문명이죠. 이런 번성한 문명에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은 기원전 2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하느님한테 불림을 받았다고 보죠. 그리고 이 3대가 보통 180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이 3대가 삽니다. 야곱에 와서 기원전 1750년, 뭐 1800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볼 수 있어요. 400년 동안은 계속 떠돌면서 살아요. 물론 가나안이나 레반트나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비옥한 초승달이나 팔레스티나나 지역 개념이 거의 한 군데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지역을 떠돌아 다녔어요. 떠돌아 다니다가 야곱에 와서 이제 헤브론, 브엘세바 이쪽에 정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0km, 100km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착을 하다가 꿈쟁이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재상이 되고 기근을 맞이해요. 기근을 맞이해서 2년을 못 견디고 3년째 돼서 야곱 집안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또 떠돌아다니는 거죠. 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느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못 사느냐면 430년 동안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430년 만에 모세가 탈출을 시켰으니까. 너무너무 재미난 게, 그러면은 기원전 한 1250년, 뭐 한 1300년 정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요게 또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 전에 물론 12판관의 시대가 있었고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죠. 그래갖고 한 기원전 한 900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 전체 이스라엘, 저 시나이 반도부터 저기 다마스커스까지 또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그 다윗 시대 최대 영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서는 모세, 다윗을 자기네들의 구세주로 알 정도로, 민족의 상징으로 알 정도로 둘이 쌍벽을 이루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하느냐 하면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한테 남유다가 망하죠. 그래갖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돼버리는 거고, 남유다인들은 바빌로니아에 끌려가고 또 50년 동안 또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원전 520년경에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이 민족, 끝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이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성소예요, 성소. 우리의 뿌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바빌론에서 유배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성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저기 많은 자료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꿈쟁이 요셉 얘기도 알고 있었을 거고, 400년 동안 그냥 정말로 어떤 기록도 없어요. 딱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진짜 하느님이 주신 약속 땅에서 우리 산다. 그러다가 아시리한테 망하고 바빌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서를 써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성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성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이 자기네들이 한 500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이 500년 동안 뭐가 가장 중요했느냐면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느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꼭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결례라는 거를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 정결례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한 거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율법.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내용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많은 그런 것들, 많은 교리들, 그 다음에 도구마, 교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다 그래서 이게 율법,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기원전 한 60년경에 로마한테 또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한테 정복을 당하고 70년에 1차 반란을 일으키고 135년에 2차 반란을 유대인들이 일으켜요. 그 대단한 로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도 유대인들이 독살스러우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135년에 어떤 법을 발의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살 수 없는 법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요. 쫓겨나갖고 언제까지 떠돌아다니느냐면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떠돌아다녀요? 스페인으로 떠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폴란드로 떠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체코로 떠돌아다니고, 프랑스로 떠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독일로 떠돌아다니고, 그것도 안 되면 네덜란드로 떠돌아다니고, 이탈리아에서도 떠돌아다니고, 영국에서도 떠돌아다니면서 135년부터 1948년까지 떠돌아다니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떠돌아가느냐 하면은 미국 대륙이 발견했을 때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놀라운 건 미국으로 간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은 상술이 뛰어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요. 한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나라를 찾은 거예요. 자, 1948년에 나라를 찾고 지금 이제 몇 년 겨우 자기네 나라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한 70년 정도 자기네 나라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떠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물론 중국의 침략, 만주의 침략, 몽고의 침략, 일본의 침략 이런 건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의 고유한 한민족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민족이죠. 이렇게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아주 우수한,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다른 시간에 미국에 대한 어떻게 이해에 대한 마지막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탈출기는 구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예전 이름은 출애굽기,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 인도로 이집트를 떠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 야곱은 이집트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후손들은 나일강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에서 곧센 지역에서 430년을 살았다고 증언을 하죠. 탈출기 12장 40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으므로 이집트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파스카, 과월절,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게 1, 2, 3, 4, 5, 6월달이 유월절이 아니라 건널 유자예요. 네. 그래서 건너는 절,
이게 바로 파스카 축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그때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써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탈출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하느님한테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한테로. 그걸 파스카, 건너가다, 지나가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을까요? 죽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너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파스카의 기념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파스카 때 당신의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돼갖고 제물이 됐고 그 제물질을 영화는 우리는 죽음에서 건너가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은 성서는 아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탈출기 첫 부분은 모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랍니다. 당시 히브리인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는 운명이에요. 모세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숨겨뒀는데 파라오 딸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데려갔던 거죠. 섭리였던 거죠. 성경은 모세의 궁중 생활에 대해서는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궁중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너무나 많은 걸 알았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40, 40, 40, 400의 의미 그리고 내 인생의 40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모세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